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제목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절부터 31절까지는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것과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분봉왕 헤롯에게로, 그리고 헤롯이 다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긴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 다니셨습니다. 사내들이는, 이스라엘의 공의회 사내들이는 예수님께 두 가지 사실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여러분 벌써 느껴오는 바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진리의 그야말로 핵심이죠. 이거 빼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이들의 질문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으며 참으로 신령한 교회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 법정다운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전곡을 찌른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답이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이 베드로 위에 이러한 신앙 고백의 견고한 터 위에, 여기서 지금 베드로 위에 풀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의 견고한 터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구교가 있고 우리 신교가 있죠.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베드로, 게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의 견고한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우린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매우 적절하고 정확하게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까지는 정확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주 메시아시라고 하신 주장의 의미를 사내들이는 잘 이해하였고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와 판결의 핵심 사안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뤄야 할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처럼 극히 중대한 주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참칭하는, 그러니까 신이 아니면서도 신 노릇하는 것을 참칭한다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참칭하는 참남한 자, 신성모독 죄를 범한 자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자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과 사역,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유일한 생명,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문제 삼았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세상 권력이나 법정에서 취급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의 이 흐름, 지금의 이 문맥에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메시아의 약속을 문제 삼는 이 문제는, 이 신령한 이 문제는 세상 권력이나 법정에서 취급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로마의 권력을 빌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이 문제를 빌라도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빌어서 같은 지금 어쨌든 같은 동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이 문제를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저 사람은 왕을 자칭하고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고소하여 신령한 교회의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한 가장 최악의 핵심이었어요. 신령한 교회의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정치적인 죄의 그러니까 범죄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마침 예수님께서 헤롯 관할 지역인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서 헤롯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원지간이었는데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에 들은 것이 있는지라 처음부터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범죄의 증거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죄증을 어떻게든 드러내게 해보려고 발견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표적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무언가를 확인함으로써 그가 평소에 예수님에게 가졌던 두려움, 곧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가져야만 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러한 자기가 예수님을 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총독에 의하여 이루어지니까 너무 크게 기뻐했죠. 그러나 헤롯의 경박한 종교적 관심에 대하여 일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자 헤롯은 흥미를 잃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보통 재판이라면 자신의 변증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체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빌라도나 헤롯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 가이사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라는 죄는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에게서 다시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러한 결론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으나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한 결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고소하는 그 어떠한 죄증, 범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노라. 또한 헤롯도 내가 분봉왕 헤롯에게 갈릴리 출신이어서 갈릴리를 지금 다스리는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그 죄증을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었노라. 보라, 그에게는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으므로 내가 그를 적절히 처벌하여, 그러니까 때려서 이렇게 말하죠. 매로 때려서 놓겠노라. 적절히 처벌하여 방면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모두 함께 소리쳐 가로되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소리쳐 외친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내에서 있었던 밀란에서 살인을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로마 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그야말로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로마 권력에 도전하는 자라 하여 빌라도에게 고소하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는 바로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방면하여 달라고 하니, 이럴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로마 권력에 도전하는 자라 하여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고소하는가 하면 정작 바로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인 일으킨 사람을, 그것도 살인한 사람을 방면하여 풀어주어 달라고 하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하여 다시 저들에게 말하니 저들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그를 내가 때려서만 그렇게 적절히 처벌해서 내가 놓겠노라, 방면하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저들은 더 큰 목소리로 계속 외쳐 요구하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결국 저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저들의 요구대로 판결하여 밀란에서 살인하여 감옥에 갇힌 바라바는 방면하고 풀어주고, 예수님은 저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한 사람은 풀어주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로마 통치하에서의 관례가 있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당연히 빌라도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풀어주어야만 하는데 이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는 저들의 요구대로 판결하여 밀란에서 살인하여 감옥에 갇힌 바라바는 방면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자라고 고소하였는데 정작 밀란에서 살인한 자, 그 로마 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자는 방면하고 아무 죄증도 찾지 못한 예수님은 사형당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어느 하나 진리대로 옳고 그름을 따라 올바르게 시비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일반 법적으로도 올바르게 시비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진리에 거스려 저들의 악한 욕망과 시기심 때문에 거짓 누명을 씌워 그리스도를 세상 권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을 고의로 외면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자, 곧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증거, 그 표적을 외면하고 진리에 거스려 저들의 악한 욕망, 그리고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자신들의 위치, 지위, 자신들의 신분을 위협할까? 그게 저들에게는 최대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거짓 누명을 씌워 그리스도를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 권력에 넘겨주었고 세상 권력은 저들의 법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에게 다시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 사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들 스스로도 죄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였으면서도 진실을 따라 판결하지 않고 참으로 죄에 있는 자, 가이사의 권세에,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에 항거하는 자는 방면하고 바라바는 그냥 풀어주고 오히려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는 죽음에 내주는 비겁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길을 예수님께서 전혀 불의하지 않으신 그분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불의가 없으신 분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대로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것이 다 악이고 불의함이고 다 죄악됨이죠. 전부 다.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거하셨습니다. 다 사실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되어진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죄되어 죽음에 넘겨지신 것이 진리와 공의에 따른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거짓과 위선과 악의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었다. 죽을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그 특성, 본질, 의인의 죽음이었다. 죽을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다. 이것을 온 세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셔야만 했던 거죠. 사실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정죄되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과정을 이처럼 세심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것이라,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 할 죄가 있어서 죽은 분이 아니시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은 것이라. 죄 없이 죽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죄값이 처리가 되니까. 죄의 영원한 문제가 처리가 되고, 그 의를 온전히 상실했던 우리에게 의가 회복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련된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것이라는 이 점이 밝혀져야만 했고,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 할 죄가 있어서 죽은 분이 아니시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이 분명히 밝혀져 기록된 이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진리가 임할 때 우리의 죄 용서받은 확신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무리들 중에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종교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나중에는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천지는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미다. 의미. 신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가 취하면 되고, 예수라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게 우리 종교를 세우는 기반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책도 많이 쓰고, 특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어우러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사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간 동안 애쓰시며 힘쓰신 일과 바로 어제 저녁 밤새워 기진하도록 기도하신 일, 세 곳을 옮겨 다니며 신문과 모욕과 고통당하신 일로 이미 기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된 시몬의 모습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정죄당하시고 처형장으로 가시는 길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처형장으로 함께 간 자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많은 무리들과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였습니다. 이 중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주께서 죄인의 손에 넘기워 무력하게 정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이 큰 시험조차,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으로부터 어떤 핍박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조차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끊지는 못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기어 무력하게 정죄되시고 죽음 당하시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시험조차, 그리고요,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으로부터 어떤 핍박이, 어떤 지금 이제 박해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조차, 반드시 그런 박해와 핍박의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 위험조차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끊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랴,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러한 그 견고함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끊게 하지 못할 정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굳게 해 가시는 거죠. 또한 모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며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것 같은 때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닐 수밖에 없는 영적 위기, 교회의 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각성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함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덧붙여 드리는 말씀이 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온 곳곳에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그런 교회에 참여하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슬퍼하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이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곧 백성 중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여인이, 따르는 무리 중에 여인이 많았던 것을 암시하신 표현이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참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정작 슬퍼하고 통곡해야 할 사람은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들이 행한 이 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보내신 아들 메시아, 지금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생명이잖아요. 그 아들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이 일이 저희와 저희 자손에게 대대로 초래할 비참한 결과를 예견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아이 베지 못한 여인과 아이를 낳지 못한 태와 아이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인이 복되도다 하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초래될 참혹한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참 영적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이도 그런 책을 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요, 사이비가 이단이 처음부터가 아니거든요.
오늘 새벽입니까 제가 율법에 대하여 저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못 받았다.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사입이 이단에 가서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 참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한문도 이단이라는 게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예. 그들도 옳은 말을 꽤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 뒤집어지니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 젊은이들을 농락한 그 JMS, 이름은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 무리를 제가 한때 가까이 했던 한 권사님이, 말씀에 그렇게 열심인 권사님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15단계 교육을 가르치거든요. 15단계 교육을 가르쳐요. 들어갔어요, 용감하게. 그때 제가 이제 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근무할 때, 유네스코는 7층이고 그 권사님은 유네스코 회관 5층에 이제 그 의상실을 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용감하게 JMS, AMS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놀랍게도요. 13단계까지 가는 동안 이분도 이제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도 판단을 못 하셨다고. 그런데 14단계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15단계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JMS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아니라 그만큼 이단의 거짓됨이 여러분 강교하고 교묘합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부탁을 드리는데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중에요. 대학 교수, 무슨 박사, 세상에 웬만한 그 직종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예. 제가 있던 집단에는요, 서울대 교수들이 쫙, 이거 들으시면, 그때 얘기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일로 인하여 초래될 참혹한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들 중에 이 심판을 또 교묘하게 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일종의 경고일 뿐이다. 심판의 실체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옥의 실체가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 심판 이런 거 못 하신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무섭게 몰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이 일로 인하여 초래될 참혹한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성경에 보면 자식이 당하는 불행과 참혹한 일을 인하여 그 어미가 겪는 슬픔에 대하여 말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하여 우는 통곡이라고 하신 말씀 같은 내용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애절하고 격한 슬픔이 바로 자식이 당한 참혹한 일을 슬퍼하는 어미의 슬픔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잉태하지도 낳지도 젖을 먹여보지도 못한 여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은 그날에 임할 혹독한 심판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겪는 것을 보지 않는 여자가 복되다는 뜻이요. 예.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겪는 것을 보지 않는 여자가 복되다. 그 말이고, 이것은 그날의 참혹함이 어떠할 것인지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들을 보고 언덕 위에 우리를 덮으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이 극에 달하여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무너지고 언덕들이 나를 덮어 그 참혹한 일들을 보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히려
산들에 덮여서, 언덕들에 덮여서 그 심판의 참혹한 광경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푸른 나무에게도 저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게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력이 있어 열매 맺을 나무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짝 메말라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 아궁이에 넣어 불사를 것 외에 전혀 쓸모없는 나무에게야 더 비참한 일이 임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면 대충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하실 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공의로우신이 왜 나왔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하실 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바싹 메말라 불사를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죄인들, 더욱이 자기들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악한 자들에게야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치게 하시겠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믿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비참한 심판의 날을 겪게 하신다면 믿음을 저버린 세대, 불신앙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저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이 가치를 진정 이렇게 여기고 있는가. 이 2년 전에 우리 새가족 된 교인이 이제 새가족 그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자녀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저의 자녀에 대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부모된, 아비된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갖는 딱 하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분의 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렇게 나타났죠. 물론 간단치 않습니다.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의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성도의 그 고백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 진정한 믿음의 가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분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구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이 가치, 이 얼마나 복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경우든지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그 형벌 역시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일로 옛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불신앙하여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 후 주후 70년에 주후 70년이면은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 당하신 몇 년 뒤의 일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그러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복음서들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이 점을 밝혀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배척한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의인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그 진정한 복됨과 그 영광과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현장, 그리고 그 뒤에 닥칠 어쩌면 끔찍한 핍박과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우리 이 선진들, 죄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정죄 당하심과 그 심판의 길을 처형당하시기 위하여 세상 권력에 의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전혀 진리와 무관하게 거짓 시비로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셔야 했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참 위로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요 생명이며 소망임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고 드러낼 수 있는,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침상에서 병상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